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두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8과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 그걸 보고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롭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믿음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이 장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죠. 아무나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은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의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뭔가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죠? 그래서 뭐 성인 이야기 하잖아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는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뭔가 선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요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창세기 3장이 빠진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결국은 죄인이라 이 말이죠. 죄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그게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럼 의인의 반대가 뭐라고요? 불의한 자잖아요. 이게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 불의한 자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요약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 그것도 뭡니까? 원죄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 아래 태어나잖아요. 그 불의한 자, 원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거는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땅이죠. 이미 구약부터 약속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된 여자의 우선 또 피 언약을 통해 또 방주를 통해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랬죠.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조금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성격도 안 좋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좀 실수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목사님도 어떻게 저런 짓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목사님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교단에도 뭐 목사님이요. 뭐 이런 다른 여자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라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거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돌이키게 하겠죠. 회개라는 말은 유턴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볼 때 의사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우리도 모르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시는 그 의의는 우리의 모든 윤리 도덕 다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람을 돌이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진 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다른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가늠하잖아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에서는요,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버렸어요. 초월했어요. 왜? 그리스도.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잖아요. 모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자, 여리고의 누굽니까? 라합. 기생이었어요. 술 파는 기생이라니까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행위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더러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언약을 붙잡았느냐 붙잡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 볼 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 있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단에서 잘려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라. 너무 귀한 거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유다가 술 취해가지고 결국은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대를 달라 이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지팡이 그거 담보로 해라. 나중에 돈 가져올 때 찾아가라. 나중에 보니까요. 임신을 한 거예요. 며느리. 근데 아들은 죽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제 다른 남자하고 가늠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때 증거물을 내밀잖아요. 지팡이. 시아버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유다가 깨닫게 된 거죠.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잘못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옳도다 이 말이 짜다크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유다가 탁 놓친 것을 붙잡게 된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두 번 다시 그 며느리를 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유다에서 끊어졌던 계보가 며느리를 통해 이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여자의 우선으로, 그것을 피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 3장 21절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다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4장 1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이 보면 딱 알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는가, 의의 옷을 입었는가 보면 딱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졌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알고 믿는 것. 그렇다면요, 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하는 자,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자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요.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다 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니까요,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자꾸 인본주의 쓰죠. 하지 않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삭이 보세요. 뭐 이삭은 뭐 진짜 복이라는 단어를 다 썼잖아요. 백년의 축복, 샘그런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일꾼들이 많았다 이 말. 그리고 뭡니까? 로봇 경제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후손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 사건이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을 때 그거를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며,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번 제가
우리 에스더 권사님 사업장에서 주신 말씀. 아이고,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주세요. 진짜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 렘넌트 등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전도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선교가 포함되고 렘넌트 운동이 포함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는요 요게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게 기준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그거는 뭐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표대를 맞추면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다만 모든 포인트를 맞춰. 내가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관심과 중심을 두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마태복음 5장 뭐가 팔복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다 바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목마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에 대해서 알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겠죠. 이걸 이사야가 잘 이해하겠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입니다. 배신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반드시 죽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이 따르잖아요.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르죠. 그 벌이 따르잖아요. 그 순종했을 때는 상급이 따르지만, 상이 따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속량이란 말은 뭐죠? 뭔가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산 것입니다. 노예, 여러분이 지금 노예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와서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죠? 해방되죠. 그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뭡니까? 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종노란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이 왕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게 옷이라는 말은 뭐죠?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할 때
흑암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 다른 옷을 입어서 그렇죠. 이거는 뭐 신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은 뭐죠? 나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환경에 속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자,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내게 어떻게 전가될 수 있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다. 다른 것을 하나님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행위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아진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 김송우 성도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되고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죠?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거죠.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빠를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탁 결론 나버리면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이게 깨달았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족이 올 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 각인되도록. 오히려 새 가족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 복음 없이 이 사이드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복음 깨달았다. 이게 바뀌기 힘들거든요. 이게 옛날에 각인된. 근데 새 가족은 불신자로 했다가 새 가족으로 왔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바로 심어버리면 오히려 새 가족 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행위로 주어진 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죠?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면 못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을 때 이게 하나님 볼 때 의라.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되죠.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다른 점.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막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또 범죄함을 인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범죄하지 않는다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 선하게 살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악한 짓을 하니까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범죄함 때문에 생긴 거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 말은 뭡니까? 야, 율법으로 네가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인데 칼로 죽이는 거와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네가 어떻게 그 계명 하나를 지킬 수 있어? 여러분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건 그 율법의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사단에게 속는 거라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은혜와 의의 선물.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도록 믿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큰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해 주신다. 그죠? 전가된 그리스도 의가 내게 임함으로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 의인으로. 실제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언이다. 나 자신은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모든 죄 사함 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선언,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의롭다 하셔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칭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실수했는데도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실수한 의인, 고집 피우는 의인. 그 칭의의 근거와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되었다. 그 그리스도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전가된 것이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뭡니까? 확증. 사랑의 근거,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결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라. 자, 여러분 누굽니까? 상속자. 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이다.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에게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